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저희들 사사기가 끝났기에 사무엘상 1절로부터 저희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전체 말씀인데 사무엘상 제 성경은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임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8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생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또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 예배 현장 성전에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교훈받아 저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12지파들이 각각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자기 후계자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정해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갔으니까 광야길 40년에서 정말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나나 먹고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천막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농경 사회를 통해 풍부하게 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가나안화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화 되어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그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그러한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들 모두 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전혀 방향 없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에 떠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겼던 족속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배당받았던 땅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르벤 족속 같은 데는 그 요단 동편에 있었잖아요. 거기 너무 짐승들을 키우기 좋은 땅 이런데,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땅을 모압 족속들이 침범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 지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있는 땅에 거기에 블레셋 족속들이 있게 되니까
그들하고 부딪혀서 싸움을 엄두도 못 내고 산 위에서 숨어서 있다가 거기서 떠나면서 그 자기들이 단 족속들이 있던 땅은 아모리 족속들, 거기 가나안 족속 살고 있던 7족 중에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해버리고 자기들은 라이스라는 쪽 북쪽에 사람 별로 약한 사람만 사는데 그가 빼앗아 버렸죠. 근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서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무질서 속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성경 기자가 말을 하기를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시대라, 딴 말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냥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대요. 이 굉장히 혼란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경건한 제사장 집안에, 그리고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한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은 이 사사 체제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전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8장에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으나 온전히 순종 못해서 실패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직까지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구약의 이 역사는 평범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부계와 목의 두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계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계는 실제로 보면 목의 숨은 뿌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에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불임 여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업신여김을 받았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나 이럴 때는 종족 번성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가서나 이런 데 보더라도 아주 자기들이 뭐 이쁘고 미인이고 뭐 자기들이 보는 안목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지금은 미인들 그러면 빼빼 마르고 이래 살이 하나도 안 붙은 사람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옛날 태어났는 것 때문에 사람 촉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 비너스 아시잖아요. 비너스 보시면 뭐 얼마나 살이 쪄가 있어요. 보면. 그 예전에 실제적으로 이때는 보면은 살이 다 쪄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 당시로 뭐 요즘은 뭐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하는 판이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던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가 사라잖아요. 나이 90에 하나님 은혜 속에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같은 문제로 고통당했는 것이죠. 그는 남편의 다른 부인 이 분인나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핍박과 무시를 당했어요. 자식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과정을 통하면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기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왕보다 선지자를 먼저 앞에 둡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보다 선지자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왕으로 세움 받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선지자가 왕도 세우고 왕도 폐해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는 사무엘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 그러면 말씀이거든요. 사사시대 때도 걸출한 연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의 시대가 아닌 것이요. 그런데 사무엘 때부터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의 통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림을 통해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고통을 통해 일한 것이 이루어졌는 것이요.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정순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단지 이 조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름이 한나가 나왔으니까 한나가 정실일 것이라.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첩을 두었을 것이라. 그것이 브닌나일 것이라. 이렇게 예상할 뿐인 것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은 각 부족으로 흩어져서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저희들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 애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아내와 자식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자식 딸린 브닌나보다도 2배를 더 줬던 것이요. 그만큼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사랑해 주다 하더라도 그 당시로 볼 때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무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남이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옆에 악인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을 붙여놔서 괴롭게 만드는 경우에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브닌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요. 오늘 여기 보면 브닌나가 한나의 적수였더라.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대적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나의 원수였다. 그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심한 말로 이 한나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동시키고 번민시키는 것이요. 이 격동시키는 것의 18분이 누가 한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계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요. 그런데 사탄이 모르고 있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격동시키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우는 것이에요. 그냥 내 원수 갚아달라는 거죠. 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무기보다 강한 무기를 준 것이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나중에서 안 되면 초죽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신앙인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녀에게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식 낳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시린으로 바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시린인 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란 말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리고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다 하죠. 하나는 일시적으로 바친 기간을 정하고, 하나는 평생, 라이프타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나는 평생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간절하게 그렇게 원했지만 단순히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것, 자기가 끼고 살고 싶겠잖아요. 애 하나 낳았는데.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한나는 지금 소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만 낳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자기 마음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어떻게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따지기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하나인 것이요. 그런데 한나는 이 하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침을 통해서 기뻐하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해가 자식을 얼마나 주냐면 3남 2녀를 더 줬습니다. 없던 자식에서 갑자기 자식이 6명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지켜지게 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적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도 마찬가지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적은 헌신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것이요. 이제 한나의 이런 신실함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내지 않고 많이 울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나무라는 것이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개인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전체가 그냥 합심해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웠어요. 천주교 가면 기도문 많이 외우죠. 그러니까 이 구교라 가듯이 이 기도문을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신앙이 제사장 의존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죄도 사해주고 병도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은 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문 외우고 그러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인 기도를 계속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기도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룸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요. 아멘. 이 한나가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 첫 번째 장애물이 생기는 누군 것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람인 것이요. 14절을 보면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진짜 이거는 자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너 술 취가 수술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대제사장일 거예요. 술주정병으로 인정해버렸던 것이에요.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말했던 것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제일 방해냐?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기도 응답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셔요. 달아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럴 때에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올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신약에 보면 그 두로의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 고쳐달라고 매달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개에게 자식이 줄 떡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개 같은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이 여자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듣고 나서 나를 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약에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비 걸리 부딪혔다 그러면 이 여인의 딸은 절대 못 고침받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들면 응답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셔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백을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헌신도를 달아볼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낮아져 있는 모습인 것인가, 이것이 합격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전에 반드시 겸손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 싸웠더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싸웠다 그러면 이 결코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전에는 내 자신의 신앙을 의심받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나의 설명을 들은 엘리는 오해를 풀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의 겸손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하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요. 엘리 제사장같이 늙고 힘없는 그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축복권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면 슬픔과 의심과 걱정의 얼굴을 없애버리고 밝은 얼굴로 근심이 없어졌더라 이래 됐어요. 근심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더니만 실제로 응답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한나는 기도한 후에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염려하든지 불인나여 격동하는 것을 그는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 자신이 살아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한나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인나가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게 되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엘리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며 공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상담할 때든지 아니면 설교할 때든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침례나 성찬을 할 때도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서원에 대해서도 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식들도 나무라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못 부라져 죽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응답받을 수가 있었는 것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여기 보면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11절에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 기억하소서.
내 기도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를 기억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절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운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못 믿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도 외삼촌하고 계약해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고 나머지 6년 동안 일하면서 전박이 염소나 양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되는 이러한 조건으로 봉사했는데 나중에 야곱의 재산이 라반보다 더 많아질 때에 야곱이 했던 말이 저거 외삼촌이 12번 이상 번복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번복했다 그래요. 친척인데도 이런데 남하고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남하고 관계 속에는 어느 것이 자기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 뒤집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한나는 서운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해 반드시 지켰던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된 후에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나는 애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기도하고 나서 아기를 자기가 낳고 자기가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키우고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라나는데 이 아이를 바로 보낸다는 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차일피일 미룰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절대일 때 딱 되니까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한나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난다면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보면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서원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뭉그적거리면서 더디더라도 죄라. 차일피일하다가 나중에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죄라.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라.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나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생 동안 낳지 못했던 애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면서 자기가 애 키우고 있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하나님 성전에서 그냥 키워야 돼. 자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머리를 떨어지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볼지 말지 하는 것이에요. 그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성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랐던,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 한나가 이렇게 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한나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버린날을 통해서 엄청스러운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뼈저리게 겪어대니까 이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걸 너무 뼈저리게 너무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뼈저린 환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합니다. 내가 당했던 그 고통 때문에.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쳤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끼치잖아요.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이름 없는 제사장에 악이 없던 그런 여인,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부인이
하나님께 이런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그렇게 소원해서 얻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바로 시간 맞춰 바쳤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없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 못할 거 뭐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못 바칠 거 전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영원히 있게 한다. 아이를 젖만 떼면 영원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대는 시기가 한 4살 정도 5살까지 간대요. 그때까지 키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젖대기까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정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어린 유아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애들이 5살, 6살 되면은 자기의 모든 사고가 정해지는 것이 80%, 90%까지 정해진다 그러죠. 3살 때까지 60%, 어디 이런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어릴 때 키우는 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도 보면 그냥 교회만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만 맡기면 된다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90% 떨어져 버려요. 교회 잘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것인가? 교회에서는 교육 전체의 10%밖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계산해 보면 168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를 교회 와서 데리고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30분도 안 돼. 애들 공부하는 시간은 30분. 이래 놓고 나서 교회 맡겠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자녀들은 교회만 맡긴 한다 이거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가는 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신앙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양회든지 어떤 부흥회든지 이런 데 가서 물 받을 수 있어요. 펄쩍펄쩍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집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얼마 못 가면 그냥 식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말 조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면 주위의 중직자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철칙이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들, 이런 거 자꾸 세워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야지 성공적인 신앙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나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면 부모들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었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대로 지키는 것이요.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에게 기도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릴 때에 감사 예물을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요. 응답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제사가 5가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리고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래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성도님 모두 나도 우리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사시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 하시고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도 한나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